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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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여 저희가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희가 그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과 내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과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가 내 제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샘을 얻길 소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샘 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세임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6절. 잘했으면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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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운 시리즈 시작합니다. 바르게 살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가르쳐드리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가 어떤 면에서 크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사랑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선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성취, 행복인데 그 두 개 조금 뛰어넘어서 이제 세 번째로 행복,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리즈로 요 텀에선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살지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막 2000년을 살았어. 근데 안 행복해. 아, 그럼 그게 뭐야? 약간 되게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뭡니까? 행복이란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이 행복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데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만족감. 그 감각이 좋아서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내형 컨텐츠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컨텐츠는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뭘 원하겠어? 숭고한 걸 원하겠죠. 선함과 사랑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행복하겠죠. 이게 뭐 기독교에서는 이게 참된 행복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성숙하면 이걸 원할 거라고. 그럼 이걸 원하고 경험할 때 행복감을 느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뭘 원해? 뭘?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건데 그걸 원해. 본인도 알아.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 알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그걸 원해. 그걸 할 때 행복해. 그러니까 그땐 행복과 죄책을 동시에 느끼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반론에서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되게 야 행복 막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할 때도 있고 참된 행복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얘기하지 않고요. 그거는 되게 성숙한 사람이나 되게 미숙하지 않은 보통의 부분에서 우선순위 5번의 행복을 얘기할 땐 하는 행복이라는 영역이 있겠죠. 그렇죠? 요거 말고 이 중간 아주 성숙한 것도 아니고 아예 죄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범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그걸 원하면서 그게 경험되어질 때 느끼는 행복감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평범한 상태에서 뭘 원합니까? 언제 행복감을 느끼나요? 그렇죠?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솔로몬은 그거에 대해서 5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느냐, 무엇이 우리가 하는 행복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아니에요. 그 성숙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우선순위 1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나 스트로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적인 사랑, 연인적인 사랑.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 하냐면 오늘 설교는 전도서에서 기본 두고 있는데 전도서 9장 9절 읽어드릴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다시 앞부분 잠깐 빼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몫이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몫이다. 우리가 누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두 가지가 있죠. 에로스적인 의미가 있고 스트로게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저 가족을 갖고 있는 즐거움 그리고 연인을 갖고 있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살아갈 때 뭐가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일반적인 보통에서. 요거 꿰고 요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행복에 대해서 하는 시리즈는 이 중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간 부분 기본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 언제 행복하냐고 얘기하면요. 두 번째 재밌게 놀 때 행복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근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있고 음식을 이거 한 장면으로 하면 함께 놓여서 이렇게 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재밌는 게 별로 없었지만 그렇죠. 요즘에 놀이가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죠. 기본적으로 어울려서 뭐 이렇게 노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뭐 만들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여행 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내가 재밌게 하는 무엇인가, 내 취미, 내가 노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세 번째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살고 돈도 많아서 맨날 노는데 내가 정작 막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요 죽도록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일이 싫은 거지. 일은 사실 적당히 하면 되게 재밌죠. 일은 적당히 하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헬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전도서 5장 18절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일하면서 낙을 보는 거. 내가 일을 해서 뭐가 이렇게 좀 번창하고 잘 되고 결과가 나오고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요 막 가끔은 옛날에 봉사활동 가서 박스만 계속 접어도요 이거 다 접어놓으면 또 기분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포도 따러 가서 포도 따면 또 기분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놀 때 느끼는 즐거움이랑 또 다르다고. 그게
내가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치의 즐거움입니다. 사치란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치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필요도 없는데 원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게 사치예요. 그렇죠?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근데 내가 원해. 그래서 쓰는 걸 기본적으로는 사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너무 큰 사치를 우리가 사치라고 불러서 그걸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함에 따라서 하는 소비는 기본적으로 사치스러운 거예요.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함에 따라 하는 소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심고 살림에 물을 주고 못을 파고 남녀 노비를 사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소떼와 양떼와 소를 더 많이 가지고 음과 금과 왕들의 보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누어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거두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솔로몬이요,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다. 솔로몬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앞부분에 나오는 거 뭐니까 솔로몬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정원을 엄청 크게 만든 거야. 솔로몬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나. 그 부분 설명이 제일 커요. 그렇죠? 정원을 엄청 크게 만들고 막 연못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막,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뭐 가수들도 고용하고 뭐 이 당시에는 옛날엔 그게 합법이었으니까는 그 아내도 많이 두고 솔로몬이 아내가 3,000명이야 뭐 그랬죠. 그래서 뭐 보배 3,000명 이름을 외울 수 있나? 하여튼 보배도 많이 두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쁘네, 저 당신 부인인데요 이래야 되잖아 사실. 막 근데 보배도 많이 들고 보석, 치장,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대요. 왕인데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다 했어. 지금 나쁘게 얘기해요? 아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나름 재밌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치가 불쾌합니까? 막 사치를 하면 막 이래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거, 원해서 하는 거, 이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는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건강입니다. 사랑이 비록 100년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많은 날을 살지라도 그 영원히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족을 얘기하는데 앞부분에 전제로 뭘 까냐면 자꾸 솔로몬은 전제로 계속 건강, 장수, 이거는 전제로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깔고 가는 거예요. 장수, 건강은 기본적으로 요 나머지를 누리는데 깔고 가는 걸로 해서 다섯 번째 건강을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스러운 행복 말고 우리가 성숙해 누리는 행복 말고 우리 죄악된 행복 말고 그 중간의 행복을 솔로몬이 설명하잖아요. 그 중간의 행복. 그 중간의 행복을 솔로몬이 뭐라고 설명해요? 크게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뭐 행복 심오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행복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는 거. 두 번째, 일을 재밌게 하는 거. 세 번째, 내가 즐겁게 노는 취미 생활이 있는 거. 네 번째,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건강한 거. 요 다섯 개가 있으면 행복해요. 되게 심오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디테일이에요. 난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껴. 난 뭘 할 때, 난 어떤 취미 생활이 재밌어. 난 어떤 일을 만족스럽게 하더라. 난 사치스러울 때 요걸 살 때 내가 기쁨을 느껴. 나는 건강의 방향으로 요걸 해. 세상 사람들 되게 행복해서 다양하고 풍성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그냥 다섯 가지 항목의 디테일이에요. 요거 이상 별거 없어요. 요거 이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짓이든가 성숙한 거든가. 기본적으로 이거 다섯 개란 말이야. 그럼 이 다섯 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이 다섯 가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구절 제가 계속 강해요. 천년의 갑절을 살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야, 오래 사는데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막 일도 막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 돈도 없어 꼭 필요한 것만 쓰고는 없고 취미생활은 하나도 못하고 놀아본 적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아유 그러면 야 20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 거면 야 너무 힘들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쉽다 야. 그럼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 5가지 갖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첫 번째 구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만 읽으면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자꾸 헛된 날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도서를 읽으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좋단 얘기야 안 좋단 얘기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렇게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제로 헛되다라는 걸 붙이니까 이거 쓸데없다는 얘기야 아니면 좋다는 얘기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헛되다는 게 뭐예요? 헛되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의미는 없어요. 행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은 감각인데 감각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애가 막 오락하고 있어. 제가 뒤에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빠 의미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재밌어서 하는 거지. 행복은 그런 거예요. 걷다가 의미를 찾고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미 있는 것만 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미 있는 것만 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소금도 조금만 먹고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안 먹죠? 몸에 좀 해로운데 막 이런 거 쳐서 먹잖아.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사이가 있다고. 그쵸? 이 사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감을 익히셔야 돼요. 이게 흑백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지. 의미는 뭐만 있어요? 의미는 사랑과 사랑, 선함, 생존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1, 2, 3번만 의미 있어요. 성취나 행복은요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사실 성취도 의미가 조금 있긴 한데 사실 해 아래서로 치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를 뭐라고 하는데 의미는 없는데 좋은 거야. Not great, but good. 좋은 거야. 네가 1번, 2번, 3번 하고 사랑 추구하고 선함 추구하고 네가 생존 추구한 다음에 행복도 추구해야 돼. 행복도 좋은 거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계는 명확하죠. 그거 근데 무의미한 거니까 그걸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계속 강조하시죠. 행복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우선순위의 1번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이 무의미한 걸 1번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표이고 내가 뭐 여기서 뭐 사치스럽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고 내가 건강한 게 인생의 목표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무의미해져요. 왜? 의미 없는 걸 1번으로 두고 사니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은 1번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중한 4번이죠. 5번. 소중한 5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요. 행복을 추구하거나 행복을 배제하거나. 그렇죠? 세상에서 막 들으면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잖아.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잖아.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어제도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했더니 저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제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멋있는 얘기처럼 하더라고. 되게 내가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아이 행복만 바랍니다.
그걸 성적을 때문에 애를 쪼는 반대쪽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행복하면 되죠. 그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이에게 무의미한 삶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인생은 행복하기만 된다고 애한테 가르치면요, 애한테 가치와 사랑, 선함, 그걸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좀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되게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부모가 애한테 계속 너만 행복하면 되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아이가 이기적이고 허무한 것에 집중할 공산이 되게 커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애를 보면서 난 너가 행복하기만 바래라고 하잖아. 그럼 100% 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입하면 공부 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행복이란 그 5가지란 말이야. 이 5가지 다 돈이 필요해. 그럼 공부를 잘하는 게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애가 어릴 때 난 네가 행복하기만 바래라고 해서 막 재밌는데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런 다음에 애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야 이제는 정신 차려 너 공부해야 된다. 네가 행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하고 애를 막 줘. 널 위해서 하라는 건데 왜 안 하냐 막 이러고 막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는 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아이를 키우세요? 아 저는 아이가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이게 되게 품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회는 사실은 좀 기독교적 기준에서 보면 좀 애매한 거예요. 우선순위 이슈에서. 하지만 여러분 반대. 전 제 아이가 행복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난 네가 행복인 건 다 상관없고 너 진짜 바르게 살아야 돼? 하고 애를 계속 막 이렇게 바르게 어? 너 유능해져야 돼?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다? 행복은 그 사이에 있다. 우선순위 4번, 5번. 그렇죠?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충분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시면요, 그 사랑, 선함, 생존이 국영수예요. 핵심 과목. 행복은 잘해. 과학? 역사? 뭐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2가지를 안 해야죠. 막 애가 막 과학, 역사, 사회만 해. 국영수를 날려. 야, 그러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 성적이 오르겠어, 이게? 국영수를 해야지, 국영수를. 그렇죠? 저걸 안 하고 무슨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 날려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 네가 선택을 하면.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내신이 들어가는데 과학을 아예 안 해. 아, 과학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국영수만 해. 그래도 얘기하잖아. 그래도 그걸 해야지. 그렇죠? 이 설명을 되게 길게 했어요.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감을 꼭 잡으세요. 행복이 너무 중요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행복이 되게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 되게 특별하고 오묘하고 철학적이고 깊이 있고 포장하지 마세요. 행복 별거 없어요. 행복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갖고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건강하면 행복해요. 이 5가지 끝이에요. 대단한 거 없어요. 이거 5가지 다 해도 여러분 인생이 의미 있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 5가지 다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이거 5가지를 추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감을 익히는데 제 설교의 절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요 얘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로 넘어가요. 보통 저도 행복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행복에 대한 설교는요 구조가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행복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설교하는 행복의 기본 구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설교를 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많이. 왜? 여러분들이 자꾸 행복을 인생 우선순위 1번으로 삼으니까. 그렇죠? 1번으로 삼으니까 그게 1번은 아니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에 커다란 맹점이 있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 마치 이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 중간 행복을 추구하는 게 선악의 문제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사치, 그리고 일,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 취미생활, 건강, 이러고 살면 무슨 우상숭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거 다 우상이야.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고급진 것처럼 이게 뭔가 틀린 것처럼 얘기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다시. 행복은 뭐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행복은 5가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즐거운 취미생활을 갖는 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건강한 거. 이 5가지다. 그럼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구해야 된다. 이 마인드 세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인이면 되게 금욕적이어야 되는 것 같은 상상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독교가 언제 금욕을 가르칩니까?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그럴 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독교는 금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욕먹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 집단이 출현했는데요. 예수님이 만드신 선지자 집단이라고 표현해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그룹만 금식을 안 했어요. 이 그룹만 포도주를 그렇게 먹었다고. 옆에서 세례요한 그룹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포도주를 드셔. 그래서 예수님 집단이 욕먹었어요. 뭔가 금욕적이지 않다고. 그렇죠? 우리는요, 금욕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삼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복이 아까 그 5가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그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니요, 어때요? 무의미해요, 그거. 그건 해 아래서나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 해 아래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해 아래서 의미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단지 육체인 것처럼 살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고 내 영혼은 잠들 텐데, 지금도 그리고 나중도. 그럼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균형을 잡으셔서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행복을.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세요. 행복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행복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건 머리에 박히셨죠? 제가 진짜 100번 얘기하죠, 지금. 이 내내 가실 때 이게 목사의 이게 또 이제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좀 우려가, 이게 이제 행복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해갈 텐데 여러분들이 또 이게 하니까 뭐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거고 뭐 하나님 이거 축복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추구하세요. 5번째로.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이 얘기는 그만 되겠죠? 행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설교 첫 번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5번째로 추구해야 된다. 우선순위에 맞게. 이제 설교 2번째 파트.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도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분명히 행복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야, 2000년을 살아도 안 행복하면 그게 뭐냐? 너 해 아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게 네 몫이야. 너 해 아래 있을 때 네가 수고하고 수고의 기쁨을 느낀 게 네 몫이야. 네가 해 아래 살아갈 때 네가 이 땅에 내가 희락을 뭐라고, 이거 찬양한다고까지 표현하죠.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이 진짜 좋은 거, 재밌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치한 게 내가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걸 누리는 거면 그거 좋은 거야. 건강한 건 기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예의리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추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좋은 거니까. 계속 명령형이잖아요. 네가 추구해라, 네 몫이다, 누려라, 이렇게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죠?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걸 추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체념하는 사람. 난 행복할 수 없어. 난 행복하기 원하지 않아. 나 사실 그거 필요 없어. 체념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누가 나 행복하게 안 해주나? 하늘에서 그 감이 떨어져서 내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뭐 없나? 소극적인 사람. 3번째, 게으른 사람. 그래, 나 행복 추구할 거야. 행복 추구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내일부터 행복 추구한다. 내가 내일부터 한다. 내가 내일부터 운동한다. 내가 내일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본다. 내가 내일부터 내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한테 다가갈게.
내일부터 내가 연애도 해보려고 할게. 내가 내일부터 우리 부부관계도 개선해보려고 할게. 내가 내일부터 할게. 오늘은 좀 귀찮은데. 과도한 사람. 행복의 기본은 지금보다도 행복해지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지금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과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 더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아이디어라는 걸 딱 생각해요. 뭐 인스타에 나오는 것 같은 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운동을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서 몇 킬로를 뺄지 생각해야 사람이 몸이 좋아지지, 몸짱 사진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안 되죠, 그렇게. 근데 계속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뭐야? 난 왜 저렇게 안 됐지? 이거지. 과도한 사람. 네 번째, 조급한 사람. 빨리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빨리. 그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빨리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체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행복됐어요, 이제. 그냥 전 됐어요. 진심이에요? 진짜? 어디서 누가 안 해주나? 누가 해줘요? 내 행복을 내가 챙겨야지. 내 행복을 내가 챙겨야지. 내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데.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거기를 쳐다봐요?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조급하세요? 조급해서 되는 게 어디 있다고. 그럼 안 행복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에 대해서 똑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고, 세상이 나랑 호응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3박자가 맞아 행복해지는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행복이란 게. 여러분, 나머지 2패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이 내 행복을 방해할지라도 이 파도를 잘 넘어가서 이렇게 조금 더 행복해져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방향성인데,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이게 행복해지냐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걸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래서 안 되지, 이렇게는. 최소한 2개는 틀어잡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내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 얼마나 많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행복을 방해하는 걸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파도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행복해지는 거라고. 이 트랙을 타야 되는데, 애초에 1단계 첫 단추를 제대로 안 끼시면 하나님이 도우셔도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행복이라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고, 2번째,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지 않아서 막 불행하다는 아니지만, 지금 제 몸 상태도 마음에 들지만 운동 더해서 더 좋은 몸이고 싶잖아요.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지만 나중에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좋잖아요. 지금 관계도 좋지만 이 관계가 시간에 따라서 더 좋은 관계가 되면 좋잖아요. 지금보다 나빠지길 바라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구해야죠. 행복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핵심 문장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문장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고 여러분들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잠언 21장 5절이에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다시 잠언 21장 5절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여러분,
체념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과도한 사람, 이 사람의 핵심이 사실은 뭔 줄 알아요? 조급함이에요. 오늘 당장 행복해지고 싶은데 과정 없이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아. 그럼 말아. 그 행복을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내일 당장 지금 이 순간 당장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행복을 체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행복이 조급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 안 될 거면 말아 이런 거예요. 몰라 됐어. 나 안 할래 그럼. 나 필요 없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해놓고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들 꼭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급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경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영. 경영이 뭐예요? 계획이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경영이에요. 계획이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게 경영입니다. 목표만 갖고 있는 거? 그건 소원이고. 계획이 있는 목표. 요즘에 이제 대통령 시즌 나오는데 그럼 국가 경영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뭘 보는 거예요? 목표는 다 아름답지. 난 대한민국을 3년 뒤에 뭐 이렇게 진짜 뭐 후진국으로 만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목표는 다 아름답지. 근데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획이 있나? 이 계획이 진짜 계획인가? 아니면 빚 좋은 개살구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경영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계획이 있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를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영을 못하는 지도자는 뭐예요? 소원만 얘기하고 자기 꿈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걸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갖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이 중요하다고. 경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행복에 대해서 뭘 가셔야 돼요? 계획이 있는 목표를 가셔야 돼요. 계획이 있는 목표. 여러분 지금 쭉 설교하고 있죠. 사랑 너무 중요해요. 사랑 최고.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그건 끝나요. 사실. 나머지 없어도 돼. 이 사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선하고 크게 문제를 없어요. 사랑 최고. 그 다음에 선함. 여러분 선하게 살아요. 사람이요. 선하게 살면 자부심과 진짜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게. 이게 진짜 빛나는 삶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과 이것 좀. 그 다음에 행복.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고.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별 여행자로 한 세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느끼는 게 그냥 내가 어느 여행지 가서 거기서 꼭 가봤어야 되는 맛집 가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 그 도시 갔다 왔어? 네, 갔다 왔어요. 너 그럼 그 식당 가봤어? 저 그 식당 안 가고 일만 하다 왔는데. 에이, 간 김에 그거 먹어보지 그랬어. 그거 진짜 맛있는데. 너 이 해 아래에서 한 세상 내가 살게 해줬는데 이거 안 해봤어? 네, 저 안 해봤는데. 에이, 그거 해보지. 그거 안 먹고 와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거 5가지 좋은데. 건강 빼면 그 4가지 되게 좋은데 해보고 오지.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은 항상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 저길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저길 왜 쳐다봅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롭게,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저거 쳐다보지 말고. 근데요, 이거 하는 사람이 거기 갑니다. 거기 지나서 더 멀리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에 대한 경영을 하셔야 돼요.
계획 있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지금보다도 좀 더 건강해져 보자. 부부세요? 내가 지금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부부 이 결혼한 게 뭐 생애 되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보다도 우리 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혼자 사세요? 부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주변에 너무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관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래 지금보다도 친구이건 동성이건 이성이건 내가 지금보다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죠? 지금보다도 내가 세상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핸드폰 쳐다보면서도 그냥 보고 있는 건데 보고 있는 데가 한심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그래 이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취미가 뭘까? 내가 돈을 좀 추가하더라도 그런 걸 좀 한번 해보자. 지금보다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제 몫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몫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솔로몬이 말한 그 제 몫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제 몫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학교 여러분들 행복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마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우선순위는 행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1차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에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까? 매를 자꾸 그렇게 되는데. 아이가 공부에 전념하길 바래요. 근데 아이에게 고사양 컴퓨터를 사줬어. 아이가 오락보다는 자기 삶에 책도 보고 이런 거에 집중하길 바래요. 근데 현질하는데 도와줘. 부모 마음은 왜 그래요? 재밌어 하잖아. 그 애가 보고 웃으면 좋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은 뭐예요? 근데 너무 이쪽을 안 하고 이쪽에 너무 꽂혀 있어. 컴퓨터 잠가야겠다. 우선순위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거 알아서 하면서 지가 쉬는 시간에 좀 환기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선이죠. 부모 마음은 그거라고. 애가 이걸 안 하고 그냥 진짜 어두운 나피에 들어 이러고 공부만 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 마음은 그냥 지 할 거 하고 재밌게 지내고 이렇게 균형 있게 살아가길 바라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당연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락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찾고 여러분들 너무 연애 너무 돈 너무 성공 너무 취미 하니까 컴퓨터 좀 잠가야겠다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순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행복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풍요롭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삭에게 몇 배의 재산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빈손으로 간 야곱이 두 때나 이렇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 가운데 자유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어려울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욕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라셨을 뿐. 그들이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을 더하시며 행복을 옵션처럼 누리게 하셨지 하나님께 그걸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두 가지.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막 높은 것만 생각하고 수동적이고 체념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 근데 왜 안 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 앞에 진지하십시오.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 앞에 진지하셔야 돼요. 조금 삐졌다고 나 안 해. 남들이 해주겠지. 진지하지 않은 거야. 나 빨리 되고 싶어. 진지하지 않은 거야. 행복은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에는요,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 앞에 진지하셔야 돼요. 몰라. 이러고 싶은 날도, 그럼 내가 지금보다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도 행복한 내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함부로 살지 마시고, 오늘보다도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 걸음을 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를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수고함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셨는데 제 직장은 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게 내 몫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필요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전 외롭습니다. 여기서는 부부의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부부는커녕 전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희락을 내가 찬양한다고 하셨는데 전 희락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쁘게 하소서. 제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 제 직장의 문제 가운데 이 행복에 진지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매주 설교 마무리하면 그 설교주에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렇죠? 설교주에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그거 하고, 선함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그거 하고, 또 이 5번 중요하니까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즌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지금 연결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에는 너무 여기 또 매몰돼서 이거 너무 가진 맛이 돼.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기록하시고 선함도 기억하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비교도 안 되게요. 더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시즌에는 한번 여러분 이 시즌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지하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거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 이거 배워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전 세대 믿음의 선배들에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때 그들이 선함을 위해서 강구하거나 사랑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 없이 이것만을 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지,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를 이렇게 비판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함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어 달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비판에 권위가 있지만, 이것도 안 하고 행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건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본인이 행복 앞에 진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편 투정 벌이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분들을 비판하는 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건 50등이 20등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건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 있으세요? 정서적인 문제 있으세요? 관계적인 이슈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환경적인 거예요. 내면도 어느 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환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에 진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관계 문제를 가지고 희망을 내려놓고 행복 없어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 대단한 거 안 될 거예요. 그 대단한 건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죠. 기도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행복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행복 앞에 추구하면서 함께 배워 살릴 때 함께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 기도의 절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이들의 진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사업 중에 계신 분들 제가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신 분들, 기존 사업에 어르신 분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을 열어주시길.
그리고 그게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소중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 감각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목사님 저는 뭐 영적인 건 하겠는데 이건 못 구하겠더라고요.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지 마세요. 정말 세속적인 기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또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끼고 내가 선하게 살아갈 마음의 여유도 얻고, 응? 그렇죠? 그렇게 또 받았다고 느끼면 또 베풀 마음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 선순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 달 정도 이 설교를 해나갈 텐데 이 시기에 이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행복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꿈꿔봅시다. 하나님, 이 5가지 주제를 내가 들었는데 제가 이런 행복은 갖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런 행복이 좀 부족합니다. 저에게 누릴 몫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제가 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아주 영적이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 이전에 아버지 그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가운데 가장 귀하나 이 사람들이 저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좋은 가족 허락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주님. 가족이 아니라면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동반자가 아니라면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이건 이 삶에 함께 걸어갈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서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그렇지 않아 그러지 못한다면 저희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더 매력하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하여서 저희들이 혼자 고립되어 남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수고, 수고의 열매, 아버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저희 일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 고단하기만 하고 보람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감정은 빨리 돈을 모아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감정선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불구하고 주님께 일해 주시기 바라서 저희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일의 영역에서 저희 직장 문제 주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람 있게 일하고 싶은데 일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일하고 있긴 한데 저희 일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자리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풍요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필요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풍요를 얘기하지만 필요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평범하고 괜찮은 공간에 살아갈 풍요가 이 정도 풍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풍요가 없습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아이들을 양육할 그 평범한 풍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가운데 이 풍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가운데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애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채우시는 애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저희를 돌봐길 바랍니다. 제가 건강을 돌보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을 돌보면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환경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도우심이 또한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일 수 있지만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게으름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회 없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직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외로움이라시면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행복하지 않아. 내가 불행하여 내 마음이 낙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응답하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응답하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자들 가운데 주님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입시생들 가운데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 입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주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봐주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잘 모르고 구하나 주님 이 앞날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환경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능 가운데 주님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업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사업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죄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사업장이 저희 가운데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저희를 책망하시보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책망하시보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세임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가 앞으로 날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의 불행이 저희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불행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더 큰 것도 주신 것 저희가 알고 있으나 저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불행이 저희 어깨에 무겁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내려놓고 제 어깨에 행복을 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5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 재미있는 순간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풍요롭길 바랍니다. 주님 그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떼야 되는 발걸음이 있다면 지금 용기를 가지고 본인의 진지하게 그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이들이 힘겹지만 발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이들의 작은 성공들을 작은 행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각자의 무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하셔서 이 무게를 갖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